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남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지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을 이렇게 읽어 나가며 느끼는 매력 중에 하나는 시편은 우리의 삶 전체의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적인 일도 또 때로는 모든 세계 열방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문제도 다루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방면의 모든 국면의 그런 삶과 정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은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재판관들에게 주어지는 아삽의 교훈의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모두가 다 공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공평한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들은 사실이죠.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고대나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난하다 보면 한 끼의 빵을 위해서 정말 생활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야 할 때도 있고 인격을 팔아야 할 때도 있고 가진 자들에게 인권을 이렇게 빼앗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자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아들은 지혜로운 종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무식한 아들은 지혜로운 종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참 맞는 얘기입니다. 고대 시대에도 그랬겠지만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종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물어서 그가 하는 얘기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도 그렇습니다. 새 세계는 권력이 있어서 다스리는 지배자가 있는가 하면 또 권력이 없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또 지배를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부딪히면요, 솔직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주 권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아주
뭐 이렇게 다반사로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인권과 자유만은 평등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재판관의 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법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보면 82편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만큼 신들로 여겨진 그렇죠. 신이 판단하는 최종적인 판단은 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을 신들처럼 여겨지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도 소중하고 입법부도 소중하지만 한 사회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재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게 흔들리면요. 오늘 시편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사법부가 흔들리면 재판관이 흔들리면 땅의 모든 기초 이 세상의 모든 기본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불의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재판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재판장들은 사람들을 낯을 보지 말고 얼굴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다 이런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다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재판관들은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오직 진리만 생각하고 또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재판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악인은 가진 자들입니다.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악인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또 돕지 않으면 내게 어떤 손실이 있고 보복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진리를 따라서 진실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법과 공의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주판알을 튀기면서 눈알을 굴리면서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나 이렇게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재판이 여러분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있습니다. 이 디케가 여러분 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가면 이렇게 눈을 가린 이렇게 여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울을 들고 여러분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빈부귀천을 보지 않고 오직 진실을 따라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따라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법과 사상에도 법불악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불악유. 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아부를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겠어요? 오직 공의를 따라서 해야 되는 오직 진리를 따라서 진실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역사를 보면 이건 흑역사입니다. 참 오늘 말씀이 이렇게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크게 큰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법부의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만 봐도 재판관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죽였습니까? 그리고도 한 번도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도 돈 있고 힘이 있으면 금방 풀려나고 또 죄도 안 돼요. 돈 없으면 오래 무슨 짱발장이 그냥 뭐 하나 훔쳐먹고 그냥 오래 징역을 산 것처럼 징역을 사는 것이 허다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어도 여러분 뭐 지금도 저는 크게 뭐 본질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벌들을 재판한 것을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리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의 검찰과 사법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검찰과 사법부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부의 일이 여러분 검찰의 일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토가 흔들리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장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권에 왔다 갔다 재판의 개입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세계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진실을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번만 딱 눈 감고 봐주면 큰 이익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난 정권 때 그 사법파동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만 봐주면 큰 이익이 생기는데 또 잘못했다가는 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공의를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먼저 내 위에 나를 재판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서 영원히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가진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심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처럼 무소무리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재판장은 아니지만 우린 재판관은 아니지만요 우리도 의로운 재판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했든 우리는 공평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그 사람에게 뭔가 없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있는 사람들 앞이라고 해서 비굴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위에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겸허하고 또 진실하게 또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지금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이 땅에 이 혼돈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사회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말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재판관이시고 능하신 손길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실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후패하고 낡아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검찰과 사법부를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따라 재판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위에 계신 재판관을 기억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실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전도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